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지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사모님 저 안쪽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승리를 못 하셨는가.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다음 주에는 큰 아멘이 있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들, 일반인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세상적인 대화가 이제 주를 이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어느 사람이고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은 것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깨달은 바 은혜를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일을 겪고 나고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바른 길로 찾아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서 빨리 내 걸로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을 안 찾아다니고 이제 그러지만 예전에는 조금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보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면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해서 내 걸로 취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그 받은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 일을 또 적용해서 살면서 완전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거,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성경과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만 얘기하면은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 거, 이런 것과 하나, 또 성령, 이제 말씀이죠. 말씀과 이렇게 골고루 해서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영적인 그런 삶이죠.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제가 대화를 하되 영적인 부분들을 대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못 받아들이는가. 이게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또 주고받고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주고받고 하면.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서 우리 청년하고 6학년 때인가, 영서가 6학년 때인가, 그때 갔어요. 미국에 와서 한 10일 동안 있었어요. 10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하고 또 성도들하고, 이제, 다른 목적으로 갔는데,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그런, 이렇게, 시간들을 거의 가졌어요. 10일 동안 잠자는 시간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빼놓고 10일 동안 비행기 타러 오는 차 안에서까지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끊임없이. 질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집회도 하고 하루는 밤을 꼬박 새워서 잠을 전혀 자지 않았어요. 영서 청년들 옆에서.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평소에 하루를 꼬박 세우면요 2, 3일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감각을 높여라. 한번 같이 합니다. 영적 감각을 높여라. 영적 감각을 높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을 듣게 됐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편지를 보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많은 부분 10가지도 넘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막 판을 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든 말든 사기를 치든 말든 술 장사를 하고 막 그 죄를 짓는 그런 장소를 막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으면 되고 교회에 11조 많이 하면 되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울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타락된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바로 설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의 근심은 살리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알고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너희 마음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음을 격려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오늘날도 우리 여성교회 아니면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똑같은 편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편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전체 고린도 전체 전체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예선교회가 받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바로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점들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인가, 우리 예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여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편지를 보낼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내가 가르친 것을 회상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아덴이죠. 아덴은 철학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뭐 수사학이라든가 논리적으로 막 이런 부분들, 아주 조금 논리적으로 생소하고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뭔가 있으면 거기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인기를 얻으면은 막 대우를 받고 막 그래요. 그런 장소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이제 17장에 보면은 쫙 이제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설교는 굉장히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설교했고 또 스데반도 설교를 했어요. 내용은 비슷해. 그런데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베드로하고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쭉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덴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학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생각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열심히 전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신기한 말이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서로 변론만 되게 됐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주장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누가 맞느니 변론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믿는 사람을 조금밖에 못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어떤 내 노력으로 가지고 전해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깨닫고 나서 내가 사람의 지혜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이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바뀌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것저것 다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보신탕 하면은 사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신탕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보신탕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보신탕을 먹느냐만 하면서 그렇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어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맞고 예전에 의사들은 수술하고 나면 보신탕을 드세요. 막 권했어요. 지금은 보신탕 권하면은 문제 있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의사였다가 문제 있는 목사가 아니라 문제 있는 의사. 좋은 목사였다가 나를 도와주는 목사였다가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사였다가 혐오감을 주네 하면서 싫어하는 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세상의 것들은 변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네. 2절 말씀에 그렇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얘기해요. 끊임없이 죽는 것을 얘기해요. 끊임없이 비우는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그랬지요. 계속해서 죽음을 얘기해요. 고린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의 도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를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셔서 나를 쓰시길 원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도구로, 내 몸을 도구로, 내 입을, 내 몸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해요. 바울의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었다고. 약하고 떨었다. 왜입니까? 자기 것이 나올까 봐 그래요. 자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중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공산주의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주체사상으로 또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의 이름을 표명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많은 그런 공산주의죠.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같이 보이지만 진짜는 세상의 교회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그저 도구예요. 나는 이 자리에 내 몸을 그러도록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 예수님이 계셔서 이 껍데기, 나인 껍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잖아요. 들어보셨죠? 7? 네, 완전수. 뭐와 뭐가 모여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네? 잘 안 들려요. 3 플러스 4인데 왜? 네? 4가 뭐예요? 네? 사람. 네, 사람. 하나님과 사람 숫자가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수. 천국에는요, 그 숫자 개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고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숫자도 필요하고 이 공간 필요하지. 예배당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4라는 숫자가 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껍데기인 나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아직도 마귀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 가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마귀들에게 붙잡혀 있죠. 마귀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심지어는 떠를 정도로 왜 자신이 나타날까 봐, 자기의 생각이 주장될까 봐,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을 이끄는데 그렇게 될까 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만, 성령의 인도함만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 것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예선교회가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예선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 돼. 네, 하나님 앞에 막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막 여러분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네. 아멘. 다 내려놔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하나님 말씀도 요한복음 1장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참 편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막 나서면 내가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육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를 고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똑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은 말 해가지고. 그런데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대신 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도움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도움자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비밀. 비밀.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만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그 세계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미국의 원자폭탄이 수천 개지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비밀번호. 거의 2억 몇천, 거의 3억 되는 인구 중에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 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그 비밀번호, 소련 푸틴에게 그 비밀번호가 암호가 있죠. 왜? 그것을 위임할 때 알려주기 때문에 비밀이지만 알려줌으로써 아는 거예요. 3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몰라요. 왜? 안 알려줘서. 알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3억이 모르는 것을 한 사람이 알고 있듯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려줌으로 알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지식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또 교회 전통이나 많은 믿음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라는 또 설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교회 전통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그 비밀을 이루어 드리는 것, 비밀을 내가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것, 살 길을 알고 있는 것. 아멘. 여러분들, 비밀 통로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의 성에 포위가 돼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탈출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윗 왕은 근데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같이 걸어왔어요. 실로암 못으로 내려오는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굴이 있어요.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그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면 다윗 왕이 도망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겠지. 다윗의 수하들만 알고 다윗 왕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통로가 그의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길, 적군이 알지 못하는 길, 세상의 사단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생명의 통로, 우리를 살릴 그 통로. 아멘? 네, 그 통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통로를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세상 것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로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나는 그 통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된 그 길로.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그 길을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얘기했어요. 기억하는 분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기록된 말씀 뭐라고요?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는 전해지는 말씀은 땡.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율법과 뭐라고요? 뭐를 완성케 한다고? 무슨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케 한다. 기록된 말씀은 율법이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이루라고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살도록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지켜라, 회개하라, 고쳐라, 이렇게 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과 내게는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오지 않으면요, 한없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기록된 말씀도 각자 해석이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잖아요. 막 나중에는 유전도 만들고 뭐 규례도 만들고 자기들이 좋은 이렇게 하면 더 충성하지 않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또 막 사람들 보는 앞에 막 구제하고 막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원하십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 한다. 바리새인들이 특히 더 했잖아요. 열심당원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제사를 지내나 마당만 밟고 너희 짐승을 태우는 그것이 내 코를 싫어하는 바가 되게 한다. 열심히 성회로 보이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 성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성회를 열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공의를 외치는 것이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없이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들,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까? 인도를 받으라고 해요?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깨우쳐야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나 성도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요. 여러분들, 자, 비유로 얘기하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려진다.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비유예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대답할 거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배를 타고 오십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질문해요. 너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대답을 못해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못해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옳다. 왜 저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까? 왜 못했어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까? 이미 다 얘기했었고, 설교했었고,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못 오니까 성령을 보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지요. 그게 잘 안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풀어주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내가 예배 드렸고 11조 했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문제는 뭐가 고쳐져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나에게 주어진 레마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전해져서 이 사람도 사랑을 받고 저 사람도 사랑을 받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내가 무엇이 문제, 어떤 부분에 사랑이 미흡한가? 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성령이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셔야 돼. 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랑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지느라고 바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거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 돼요. 막 자랑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판을 쳐요. 판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가야 되는데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여호와는 누가 알리요? 여호와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대로 우리 예선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을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어요.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몇이라고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1 더하기 1은 무한대도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 안 그래요? 1 더하기 1이.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높여야 되는 것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쓰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영적인 감각이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해서 세상 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요, 세상에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아멘, 모든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려. 가난도 상관없잖아요. 부한 것도 상관없잖아요. 예, 남들이 뭐 아파트가 아름답고 좋고 뭐 큰 뭐 좋은 차를 타고 그저 그냥 있는 데서 누리고 또 좋아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는 대로 더 좋은 것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아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삶이요, 세상에 거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거리낌이 없는, 힘들고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것도 감사할.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왜 금메달 따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명예가 높아져요. 그리고 연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메달이라는 명예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예. 마음껏 놀지도 못해요. 친구들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요. 집에도 어떤 때는 못 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막 고난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예. 극복하기 위해서. 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금메달이라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영광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미 다 보여줬어요. 이미 우리 사람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 딱 첫 판에 그냥 딱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 받을 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딸지 못 딸지 못. 우리 청년 어때? 그렇잖아요. 금메달을 보장해 놓으면 그 고난 받을 만하잖아요. 보장이 안 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미 보장돼 있으면 뭐 고난. 우리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게 아니죠. 예,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나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예.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더 높여가지고 내 영적인 감각을 더 높여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뭐 집이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이 어떻고 그것도 문제도 아니야. 때가 되면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영적인 감각을 높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여 전하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 삶을 이 땅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